만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을 주께서 준비하시고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주의 능력과 더불어 은혜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와 상관없다고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두려워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도 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숨어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죠. 그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로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 물론 요한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그 여인들이 멀찍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장례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장례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 의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공회 의원은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장례하고 안식 후 첫날 그 장례했던 곳을 알아두었다가 향품을 준비하고 찾아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외에도 살로메도 그들과 함께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이 이 무덤으로 어떻게 무덤 문을 열 수 있을까 걱정하다가 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됐는데, 누가복음 2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부활, 살아계심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알려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간접적으로 듣거나 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러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났을까? 그런 궁금증이 없지 않나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로 이제 걸어갈 때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좀 다른 모습으로 그들과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만 알지 못하느냐? 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당신만 알지 못하느냐? 라는 얘기를 하죠.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눈이 가리워져서.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할 때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어떤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눈이 밝아진 때가 있었습니다. 아까는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는데 그들의 눈이 뜨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죠. 그 눈은 물론 영적인 눈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눈과 함께 볼 수 있는 육적인 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눈이 가려워졌을 때가 있었고 또 예수님과
또 동행하면서 눈이 뜰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눈도 열려서 지금의 시기가 어떠한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했고 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의 말씀을 더 들었으면 좋겠다. 왜?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처럼 하실 때 강권해서 우리들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함께 유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떡을 나누어 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밖에 엠마오라고 하는 그 시골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목을 그렇게 정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다른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또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34절에 보면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또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인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날 때를 보면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만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모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라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주님 만나면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주님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문제, 이 문제 힘들고 어렵지만은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뿌리면, 심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교회에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제시하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만나지 못했던 제자들 어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위협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약속해 주신 성령을 기다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이 임했을 때 불같이 임했고 바람처럼 임하고 그랬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벌을 옷을 가지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면 능력 주시면 우리의 문제가 새롭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난 것은 주여 주께서 만나 주시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에 뜨거울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적인 말씀으로 능력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지팡이만 들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를 만났고 말씀을 선포하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대로 능력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팡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함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한 뜨거움이 살아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아니라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제자처럼 그곳에서 주님의 부활을 듣고 부활 신앙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